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과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우리는 임마누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신앙을 고백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그냥 단순한 생각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옛적 믿음의 사람들이 임마누엘을 경험했고 또 고백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임마누엘 믿음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임마누엘은 인사이고 대화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선한 은혜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되새겨 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선한 은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지혜와 힘과 끈기와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주님께서 그 평강을 주시고 또 선한 일을 지속하게 하십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며 또 평안할 수 없을 때 평안을 주시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십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임마누엘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입니다. 오늘은 임마누엘 신앙 선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봉헌식을 행할 때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린 후에 또 백성들 앞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57절 말씀에 임마누엘 내용이 나옵니다. 5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5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솔로몬이 오늘 57절에서 임마누엘 믿음을 말하는데요. 그 말하는 장면이 바로 축복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축복의 내용입니다. 또 솔로몬이 임마누엘을 선언하는데 그 선언은 자기의 믿음, 신앙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축복 선포이고 신앙 선포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임마누엘로 신앙 선포를 합니다. 신앙 선포를 하는데 그 대상이 곧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신앙 선포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56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솔로몬이 봉헌기도, 성전 봉헌기도를 할 때 손을 펴서 하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또 손바닥을 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솔로몬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축복하며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합니다. 왕이란 모름지기 자기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자리, 직위입니다. 어떤 왕들, 어떤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에게 겁을 줍니다. 또 백성들에게 뭔가 의무만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요,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축복을 선언하는데요, 사실은 그 축복은 솔로몬이 가진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 선언은 곧 신앙 선포였으므로 축복과 신앙, 믿음이 맞닿아 있습니다. 즉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복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갖는 것, 또 건강한 것,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근심과 우환이 없는 것, 주변 관계가 좋은 것, 오래 사는 것 등등 복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치아가 건강한 것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이 곧 복이라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경험이 곧 그가 찬양하는 이유와 내용이 됩니다. 56절에 솔로몬이 찬양의 이유를 말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요,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요, 지혜의 왕이기도 하고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위에 오르는 것도 쉽고 평탄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왕권을 노리는, 아버지의 왕권을 노리는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형제들이 왕권을 노리고 있어서 여러 가지 모략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또 아버지 다윗 시대에 아버지와 갈등 관계를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요, 혹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 그 갈등 관계를 가진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솔로몬이 우리를 해치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지 않기를 원하는 권력자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권이요, 든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흔들리면요, 그러니까 전제주의 왕정 시대 때 왕권이 흔들리면요, 백성들이 불안하게 됩니다. 왕권을 차지하려고 내분과 전쟁이 일어나면요, 애꿎은 백성들만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권을 잘 지켜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의 왕권을 튼튼하게 해 주셨습니다. 왕권이 튼튼하니까요, 그리고 지혜로운 왕이 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백성들에게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 때 아주 우리나라가 평안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세종대왕의 왕권이 튼튼하지 못했을 텐데 그 아버지 태종이요, 아들 세종의 왕권이 튼튼하게 하도록 미리 준비를 하는데요, 아예 그 세종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신하들은요, 태종, 그 아버지 태종이 싹 없애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종대왕 때 왕권이 튼튼하고요, 또 왕이 지혜로우니까 아주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 때 평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왕이 다스리고 또 그 왕권이 튼튼하면요, 나라가 평화롭게 됩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시대에 태평한 세월을 주셨다고 그의 입으로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태평을 주시는 일도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백성들에게 태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왕권을 강화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백성들의 태평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 태평은요, 안식, 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조상 쪽에 안식과 쉼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와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하게 거주하실 때에, 여기 안식을 주시고 평안하게 거주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이요, 여호수아 시대 때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과 쉼이 솔로몬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후대의 백성들에게 솔로몬 시대 때 안식과 쉼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라도 빠짐없이 어김없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요, 자기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과거의 약속을 모두 이루어 주시고 태평을 주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가 왕궁을 짓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을 행하는 것도 태평의 시대, 안식의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요즘요,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들이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미사일로 미사일을 쏴서 터뜨리는 건 다반사입니다. 그냥 군인들 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죠. 또 내분이 심하면요, 그 나라 안에 건축 사업이 중단됩니다. 백성들이요, 힘을 합할 수 있는 태평과 안식의 시대가 되면요,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지어서 봉헌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과거의 약속을 지키심으로 백성들에게 안식과 태평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안식과 평안이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실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정치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고집만 부립니다. 그 결과가 우리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일상생활에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태평의 시대는요, 일상생활의 복을 누립니다. 요즘 이런 말 있어요. 먹사니즘이라고.
먹고 사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 우리들은요 사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일이 기본이어야 하는 거죠. 근데 먹고 사는 일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양식을 먹는 일, 믿음을 바르게 갖고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일, 또 하나는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일입니다. 먼저 믿음을 바르게 갖는 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양식을 먹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선포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주께로 행하며 주의 길로 행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또 백성들은 과거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대로 계명과 율법과 율례를 현재의 백성들도 그대로 지키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5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자,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일은요 곧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에 있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59절 앞부분에서 자기의 말한 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은 우리 믿음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이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거나 함께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물리적으로 가깝다는 건 어떻게 상상하기도 어렵고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영적으로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은 기도, 찬송, 예배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 찬송, 예배 생활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명과 율례와 법도 안에는 기도, 찬송, 예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일은요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만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일상생활 자체가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생활에서요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준과 범위가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범위 안에서 행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는 일에 필요한 것으로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요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도요 세상에서 살 동안은 몸의 한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되고요 잠도 자야 합니다. 거주 공간도 있어야 되고요 입을 옷도 있어야 됩니다. 가정생활도 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하고 필요한 돈도 있어야 합니다. 일할 수 있어야 되고 필요한 건강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몸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요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요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59절의 뒷부분입니다.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허락해 주셨고요 메추라기로 고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40년 동안 그들이 그 광야길을 행하는데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은 자기의 일과, 즉 왕의 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왕의 일과 백성들의 일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돌보시기 원합니다. 그것도요, 날마다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살다 보니까요, 날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먹어야 되고 날마다 자야 합니다. 날마다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면 우리에게 태평한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마친 후에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요, 집에 가도요 안식을 못 누립니다. 어제 우리 동네에 제가 사는 기름일동에 축제가 있었는데요, 그 축제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상영해 줬는데, 그게 뭐냐면 심폐소생술 영상을 촬영했어요. 어떤 아빠가 직장에서 돌아와 갖고요, 집에서도 야근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컴퓨터 켜놓고 회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이고 가슴이야 하면서 푹 쓰러졌습니다. 이게 심장마비가 온 거죠. 그런데 집에 그래도 심장 제세 박동기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심장 박동을 하고 빨리 119를 불렀는데 이제 다시 심장이 뛰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야, 하루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안식할 수 있다면, 염려하지 않고 쉴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 날 걱정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회사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아 잠 못 자고, 어떤 사람은 회사 일을 또다시 집으로 갖고 와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의 저녁을 안식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는 일입니다. 요즘요, 배추값이 금값이라고 합니다. 언젠가요, 김치가 아니라 금치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춧값이요, 얼마나 비싼지 고춧가루를 넣은 김치를 못 먹고요, 백김치를 먹자고 하던 시대가 있었고, 또 겨울에 김장을 준비하는데 김장을 하려면 무와 배추값이 마구 올라서 김장도 넉넉하게 못했습니다. 올해도 그럴지 모릅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배추 농사가 잘 안 됐습니다.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까지 육박하다가 보니까요, 마트에서는 한 사람이 3포기만 사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또 배추값이 비싸서 김치를 담그기 어려우니까요, 포기김치를 사서 먹는 게 더 싸다고 해서요, 포기김치가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포기김치 마저도요, 일시적으로 품절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을 조달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코로나 때 외국은요, 필요한 걸 조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요,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뭐 했냐면 동네마다 365일 24시간 쉬지 않는 마트가 있는데요, 거기로요 그냥 필요한 물건이 다 배달됩니다. 그때 또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이라고 해서요, 배달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음식점에다가 또 어디 마트에다가 전화만 하면 그냥 바로바로 왔습니다. 외국은 코로나로 나가지 못하니까요, 음식물 사재기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사재기도 없었습니다. 야, 그거 보고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도 이겨낸 우리나라에 이 기후위기, 더운 여름철에 배추 사 먹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필요한 것조차 구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야말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후위기가요, 사람들의 생활을 불안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욕망을 앞세워 지구를 못 살게 합니다. 지구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연환경이요, 예측하기 어려워졌고요, 태풍과 이상기후, 폭염, 폭우, 폭설이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강합니다. 지진과 해일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날씨를 주어야 되는데요, 아마 올여름이 앞으로 우리가 사는 날 중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11월까지 덥다가요 갑자기 11월에 한파가 온다고 그렇게 예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적당하고 또 기후가 안정적이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다 뭐냐면 사람들이요 너무 쓰레기를 많이 배출해서 그렇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마구 소비하고 쓰레기도 마구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소비하지 않고 쓰레기 버리지 않으면요 살기 어려운 시대에 왔습니다. 이게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이 너무너무 여러 가지로 얽혀 있어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는요 전쟁을 하고요 사람 목숨을 빼앗고요 전쟁의 결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결과가요 그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닥쳐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원한다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원하신다면, 그래서 태평과 안식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지구와 자연환경을 잘 관리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고요, 그 결과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돌아옵니다. 지구와 자연의 순환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평화와 복을 주심을 경험하게 되면 피연코 믿음의 고백이 입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여호와만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먼저 고백하고 세상 만민이 따라서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60절에서 말합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솔로몬은요 자기와 백성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믿기를 원하고 또 이방 나라도 알고 믿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 백성의 하나님, 전 인류의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면요, 그 믿음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솔로몬이 또 한 번 권합니다. 6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솔로몬은요 58절에서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61절에서는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완전하게 하며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고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비슷한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는 일에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행하라 라고 하는데 행하되 마음을 담긴 행함이어야 합니다. 55절을 보면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행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까지라도 들여다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면요, 그 하나님은 드리는 사람을 완전하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온전하게 바쳐 완전하게 하라고 솔로몬이 권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하고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전부 드리고 진심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만족하시며 옳다, 완전하다고 칭찬하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 기도 이후에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말을 하면서 임마누엘을 선포합니다. 임마누엘은 솔로몬의 믿음이었고 축복의 말이며 믿음 선포였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태평과 쉼을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상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마음을 온전히 더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완전하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선포 대상이시고 완전한 복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곧 축복의 선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택하시어 백성으로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향한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며 복의 근원이시고 신앙과 축복 선포의 이유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심을 알고 있다면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복을 찾으려 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내 것을 아끼는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 욕망이 여전히 남아 하나님께도 인간의 욕망을 투사하고 더 달라고 욕심을 부리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빛과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가 무한하며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에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저희의 필요를 채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저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임마누엘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희의 믿음과 결심을 아름답게 보시고 주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믿음의 생활로 인도하옵소서. 저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